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의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그 빈도와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과거에 불안과 우울, 공황장애를 10년 동안 겪었던 사람이고 지금은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들이 사라진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의 저처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께 특별히 더욱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러던 중 제가 최근에 이 정신적인 고통의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정신적 고통의 원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정신적 고통은 어린 시절의 환경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있는 부모 아래에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을 그대로 전수받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에게는 우울증만 있었는데 자녀에게는 우울증과 ADHD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울한 부모에게 양육을 받은 자녀들은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기에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불안은 무언가 하나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고 그 불안을 잊기 위해 본능적으로 온몸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산만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둘째로 사람이 가장 큰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입니다. 특별히 깊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사람은 정신적으로 가장 큰 고통에 시달립니다. 배신감은 미움과 증오로 바뀌어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며 반대 성향의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상실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상치 못한 재난을 당하거나 특별히 돈과 관련된 큰 손해를 겪었을 때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청년은 대기업에 입사하여 앞날이 창창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어머니께서 믿었던 사람에게 몇 억의 사기를 당하셨고 장남이었던 그 청년은 어머니의 빚을 갚기 위해 전 재산을 내어놓고 그것으로도 턱없이 부족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대출을 끌어당겼습니다. 결국 사회초년생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빚더미에 앉은 그는 대출이자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정신적인 고통을 물려받고 사람의 관계에서 배신과 상처로 고통을 더하며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성 질환을 달고 살아갑니다. 의학이 발달하며 100세 시대가 되었지만 지금은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노인들이 겪는 뇌질환과 같은 노인성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10년 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의 나이는 28살, 한창 사회생활에 파묻혀 이리 지고 저리 지며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을 때입니다. 반강제로 회식 자리에 불려나가서 상사한테 잘 보이겠다고 먹지도 못하는 술을 부어라 마시고 일주일에 2-3번은 만취해서 집에 겨우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직무에서 멋지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길이 막막하고 도망가고 싶었을 때 당시 저의 남자친구가 다니는 교회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이기적이고 의지박약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의 남자친구는 제가 알고 있던 기독교의 이미지를 완전히 깨준 천사 같은 사람이었기에 결국 그 사람을 믿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사람이 좋아서 교회에 갔다 해도 난생 처음 듣는 성경의 언어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거북하고 한편으로는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사이비 기독교에 대한 보도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고정관념, 색안경이 완전히 벗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의문의 주인공인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아닌 진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고, 그 말씀의 권위가 너무나 강하고 확실해서 저는 그 말이 그대로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나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1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울 만큼 그 이후부터 그동안 굴곡 많게 살았던 것에 비한다면 탄탄대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5남매의 엄마로, 청년 사역자로, 또 인간관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성경 말씀에서 현대인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의 원인을 너무나 정확히 짚어준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정신적인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방법까지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쓴 서신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천천히 읽어보며 제가 깨달은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과학, 의학, 지식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다음 절에서부터는 사람들이 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지 그 원인에 대해 나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네, 말세의 사람들은 첫 번째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현대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회와 문화 전반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타인이 이끄는 삶이 아닌 자기 자신이 삶을 결정하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이 하는 자기 사랑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사랑에도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에 저희 교회 사랑과 사람 치유 세미나에 왔을 때 목사님께로부터 저 이야기를 듣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사랑의 주인이 있다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이야? 사랑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건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을 만났을 때 그분의 권위에 즉시 압도되었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죠? 저는 그때 그분의 권위에 즉시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분이 위대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일 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근본이심을, 사랑의 주인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는 사랑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랐고 그저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사랑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찾아온 것은 불안과 우울과 공황장애라는 고통이었습니다. 사랑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반대로 악마에게 속아서 하는 가짜 사랑이 있습니다. 가짜 사랑은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따라가는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정신을 해치는 것이 가짜 사랑이 주는 선물입니다. 2절 말씀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덮고
행복한 것처럼 포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긍합니다. 자긍한다는 것은 남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회방합니다. 회방한다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험담하고 모함하고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는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의 말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치 아니합니다. 만족을 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합니다. 다음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이 말의 뜻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무정합니다. 즉 가족, 이웃이 어려움을 당해도 자기 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원통함을 풀지 아니합니다. 즉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참소합니다. 뒷담화와 이간질을 잘합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다음으로 절제하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입술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들은 사납습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분을 내는 다혈질적인 성격을 말합니다. 또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즉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4절로 가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배반하여 팔며 즉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없으면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조급합니다. 걱정, 근심으로 늘 불안해합니다. 또한 그들은 자고합니다. 남에게 자신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명품, 브랜드, 외제차 등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쾌락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술, 담배, 마약 등도 있고 여러 가지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 등이 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적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성은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되어 가장 먼저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는 성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즐기는 성관계는 건전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으로 수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이 깨어지자 사람의 성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만을 사랑했던 남자는 마치 짐승처럼 종족 번식의 본능으로 인해 여러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자 또한 성이 타락하자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을 거부하며 성관계만을 즐기고 싶어하고 반대로 성관계를 불결한 것이라고 여기며 남편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요즘 큰 갈등을 빚고 있는 동성애와 소아성애 등등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성적인 타락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15절에서 17절에 그 결론이 나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답은 오직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니 모든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성경 구절만 믿으며 하나님을 오해하고 삶에서는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한 채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그들의 속에 하나님과 막혀있는 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막힌 담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몰랐던 최초의 사람이자 부부인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뱀이 말한 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뱀으로 변장한 악마가 한 가지 사람에게 숨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선악간의 심판을 피조물인 사람이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깨지고 그로 인해 마음의 고통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래로 마음의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태아 때부터 엄마 속에 있는 마음의 고통을 그대로 받고 함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살고 있는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관계로부터, 돈으로부터 오는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사랑을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일을 완수하시고 약속대로 그분의 사랑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24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악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금 선악과를 먹여서 믿음 안에서 서서히 타락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은 상처와 문제와 갈등이며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마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과 같이 된 선악의 죄악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끔 하여서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혼미하게 하여 결론적으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선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 또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끝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